마태복음 25장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주제는 주께서 다시 오신 주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25장은 계속 그 부분들을 다루어 가고 있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깨어있는 삶이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충성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의 결도 그런 맥락과 동일한 맥락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하는지 오늘 사실은 결론 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자, 40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40절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나가시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거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러면, 여러분 양 이러면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털이 복실복실하고 뭐 이런 양이 떠오를 것이고, 여러분 염소 하면 우리한테는 당장 떠오르는 게 흑염소일 거예요. 염소 이런 거. 근데 이런 우리의 떠오르는 상상의 이미지와 달리 지금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당시의 청중들은 단방에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환경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들면 목자는요, 염소를 울타리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을 해요. 같이 키워내는 거죠. 키웁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양과 염소를 울타리 밖으로 끄집어내서 같이 방목을 시키는데 양과 염소가 절대 섞이지 않는다. 염소가 양과 절대 섞이지를 않는다. 더 재밌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저녁 때가 돼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부르면 양은 반응을 해서 목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 들은 채 하면서 안 돌아오는 이 동물이 누구냐? 바로 염소. 이런 그 당시에 흔했던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뭐와 뭐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영생에 처할 자와 영벌에 처할 자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3절이 그런 의미죠.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양은 구원받을 자들을 상징하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할 자, 영벌에 처할 자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오른편은 뭐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왼쪽이라는 단어, 왼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느냐? 어둠과 사망의 자리로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우리가 유심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한 개인이 왕 앞에서 내려진 이 결정은 번복될 수도 없고 반복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내려진 결정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영벌과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벌. 이렇게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본문을 자연스럽게 끌어가려면 이 부분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 한 번 신자의 한 개인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진 결정은 번복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교묘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인용을 해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뭐냐면 천주교에 가면 연옥이라는 그 신학이 있습니다. 연옥. 이 연옥이 뭐냐면 신자가 죽어가지고 신자가 뭐 어떤 개인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이런 회개망측한 그 신학적 이야기들을 여러분 동조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잘못되어진 신학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한 개인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단 한 번의 결정은 번복될 수도 없는 것이고 반복될 수도 없는 것이고 바뀌어질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신앙 고백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은 괜찮아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이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할 삶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신비에 새기며 적용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한번 배워보자 이거죠. 오늘은 원포인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 충성하는 삶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것이냐?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삶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며 살펴보고 있는 본문들 흐름 중에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핵심적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적 원리가 되는 말씀이 40절과 42절입니다. 40절 한번 보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요 42절. 내가 주일 때 자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요것을 지금 통해서 예수님이 영생과 영벌을 나누고 계시는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나요? 오늘 이것만 풀면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문맥을 통해서 적용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요 신약에서 동일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으로 건강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마주대했던 바울 전에 바울로 변화되기 전 사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요. 자,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이요. 자, 띄워지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못 찾았나 봐요. 사도행전 9장 4절. 자, 사도행전 9장 4절 찾으시는 분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은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느냐? 사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초대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괴롭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 교회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 적용들이 많이 파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겨요. 교회를. 아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대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절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회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꾸 사회윤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문의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저는 이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자, 세번역인데요. 세번역 성경인데 자, 한번 읽어요. 갈라디아 6장 10절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이다. 깨어있는 삶이 뭐냐? 이 삶. 충성하는 삶이 뭐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 우리는 뭔가 충성하고 깨어있는 삶은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휘황찬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요,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서 나에게 고통과 힘듦을 호소하고 나누는 그 사람,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죠.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죠.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할 기회를 주신 것이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뭐 선행 뭐 이런 겁니까? 물론 결과론적으로 착한 일 하면 선행이 나타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 착한 일이란 뭐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동.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동.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주님의 성품 중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에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훈련해 가야 할 구체적인 적용의 원리들이 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마음을 잘 갖고 가야 돼요. 마음을 잘 갖고 가야 됩니다. 컴퓨터 용어에 보면 GIGO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GIGO. 이게 무슨 뜻이냐?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뭐의 중요성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뭐의 중요성이냐?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착한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 자, 마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쓰레기가 아니라 은혜를 집어넣으려면 먼저 우리의 개인의 삶에 무슨 작업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작업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되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듣다가 보면 그게 도전이 되죠.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교제를 할 때 내게 힘을 주고 영적인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았더니 은혜 받은 사람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사람에게 영혼의 창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의 창문이 열리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가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마음을 잘 가꾸는 이 삶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산상수훈의 삶.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마태복음 전반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어 가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 묵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오늘 여러분 37절과 38절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부분이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한 행동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한 그 행동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대답이 뭐예요? 이들은 언제 그런 일을 행했는지 기억을 하지. 이게 뭐를 여러분 의미할까요? 이들의 삶엔 산상수훈의 삶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어져 온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여러분, 은혜 받아서 살아가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삶이요, 산상수훈의 맥을 이어오는 삶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강조되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애통하는 사람. 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마음에도 찌꺼기가 많고 생각에도 쓰레기가 많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판단과 정죄와 비판과 이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적 거지로 여기시고 나를 품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부르고요. 애통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인식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애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애통하는 자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어떤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요? 애통하는 자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긍휼이요. 여러분, 긍휼은요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요 내가 생쇼를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펌프처럼 내 마음속에 펌프질을 해야 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개척을 해오면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가슴에 남겨진 선명한 상처가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정죄로 이어지면 안 되지만 마음에 남겨진 선명한 상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저희가 어려움에 막 이제 처해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가 여기도 가서 권면을 하고 저기도 가서 권면을 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불러놓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 형제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가 들어야 할 수 있고 내게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사랑과 긍휼의 삶은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디 옆에 서는 사람한테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죠. 영혼의 창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는 감동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삶을 두고 주님께서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본문을 풀면 이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서 독일의 한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황폐해지죠. 그 전쟁이 이제 끝이 나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마을 입구에 세워진 예수님의 동상이 폭격 때문에 손이 잘려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을 회의를 소집하고요. 예수님 동상에 잘려진 손을 다시 복구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상 안에 이런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손을 내게 다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손을 내게 다오.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주님의 손이요 주님의 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삶,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섬김의 삶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 영혼의 창문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의 눈물을 가진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이 삶의 원리를 기억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